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의 백성을 이렇게 건지시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구원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끄심과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큰 혼란과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출애굽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셨고 이끄셨고 주도하셨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하지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꽃길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평안하고 안락하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은 평안하고 안락하고 또 그 가운데 나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한 그런 일들로만 가득할 거라고 그런 것들로만 채워질 거라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그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주도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인데 그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고 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 동행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외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길 앞에는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도 있고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즐거움과 만족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그 길 가운데 떡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두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기쁨과 감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길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024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일들을,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역을, 아니면 직분을 맡아서 삶의 현장과 교회에서 하고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사역 앞에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커다란 장벽에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의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었지만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원리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은 곧장 가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돌아가는 길이라면 그나마 조금 괜찮고 좀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걸어갈 만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은 돌아가는 그 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갇혀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을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장막을 쳤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다를 만났다라는 것은 광야에 갇힌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십만, 수백만이 지금 바다를 건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다 앞에 섰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뭐냐면 큰 염려와 절망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버렸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애굽의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추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추격의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4장 7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 보면 바로의 말들 병거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말들이라고 하면 안 그래도 그냥 최고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서 선발했다라고 하니까 뭡니까? 최고 중에 최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군대에서도 최고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추격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다시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지금 쫓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이 어떤 거예요? 갇혀버린 거죠.
완전 사면 초가의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앞과 뒤가 다 막혀 버린 겁니다. 길을 돌아가는 정도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제 바다에 빠져 죽던가 아니면 그런 바로의 군대의 칼날 앞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위기에 갇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죠. 위기의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평안할 때는 아니지만 정말 위기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버거운 일 앞에서 보면 우리의 진짜 믿음과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봅니다. 먼저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간구라든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뭐냐면 원망과 공포의 외침인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외침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11절과 12절을 보면 정말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의심할 정도의 말들을 하게 되는데 같이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냐? 우리를 그냥 좀 내버려 두지 않았냐? 내버려 두지 않으면 안 되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왜 당신이 우리를 굳이 이곳까지 나를 끌고 왔냐? 이렇게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린 알죠. 이건 모세를 향한 원망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냈냐? 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지금의 삶보다 훨씬 낫겠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본문의 앞의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알고 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런 신비한 경험들, 엄청난 체험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류 역사상 어떠한 공동체가 출애굽을 경험해 봤습니까? 어떠한 공동체가, 어떠한 나라와 어떠한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그대로인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더 퇴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신과 원망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움의 원성과 원망들을 그럼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 직전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준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불안에 떨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그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첫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셋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세 가지 말은 한 가지 단어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려움을 멈추고 가만히 서라는 거죠. 너의 말 가운데 쏟아내고 있는 불평과 원망과 공포와 그 두려움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전열을 정리해봐, 빨리빨리 뭔가를 해봐, 배를 만들어봐, 지식과 정보를 한번 모아보자, 우리 한번 회의를 하자, 빨리빨리 지금 오고 있는 애굽 저 군대에게 전령을 보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타개해보자, 어떻게든 뭔가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아무 움직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못하는 게 뭘까요? 가장 못하는 거, 그것은 아마 가만히 있는 걸 겁니다. 멈추는 걸 겁니다. 차라리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멈추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것은요, 기다리는 것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는 것,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튀어나옵니까? 성급한 결정, 성급한 판단, 생각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멈출 때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때 우리 두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염려와 근심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중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멈출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리에 멈춰 서야만 했습니다. 그 앞에 바다가 있었죠.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만히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길, 사명의 그 길, 직분의 그 길, 믿음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월 28일에 우리가 신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분주한 우리의 일상, 계획들, 무언가를 빨리 해야 할 것 같고 이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일들 다 있다면 다 내려놓고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멈춰 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일상의 분주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 가운데 잠깐 멈춰 서서 주님께 집중하는 오늘 하루의 내 자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혀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아내야 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주님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서 1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멈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과 생각을 멈추길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감정을 멈추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르심의 길과 하나님 그 사명의 길과 그 직분의 길과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레스라발레스 카라바 여라발레스 라바 여라발레스 아버지, 레시라바 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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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바스 라바 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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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레스 카라바 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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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발레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이고 죽음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 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나는 시간이 될지어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